이 시간도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우리 웃으면서 밝은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 영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던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말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십니다. 그래서 함께 나눈 이 사랑의 이 인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우리도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그 의미를 좁히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부탁하신 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시험지, 우리 이제 곧 자녀들 시험을 곧 본 이번 주간에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지를 받아놓고 아무 답을 적지 않고 딴짓만 하다가 그 시간을 끝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손에 있는 손톱을 정리하다가 시험 답을 하나도 안 쓴 것입니다. 거울만 보다가 시험이 끝난 거죠. 직장의 경우에 상사가 오늘 하루에 끝낼 업무를 주었는데 내 개인적인 일만 하다가 미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그 시점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망했다. 자, 시험 끝 했는데 거울만 보다가 시험이 끝나버리면 내 개인적인 일만 하다가 상사가 요구한 업무를 하나도 처리 안 했을 때 상사가 내놓으라 했고 시험지를 제출해야 될 그 상황에 우리는 당연히 망했다 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나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살았다. 아니면 망했다. 나의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이 우주적인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급속도로 다가오다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망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젠가는 이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났죠. 지금 추산으로 보면 예상하는 바 수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7.5, 7.3과 7.5의 강진이 건물 호텔을 통째로 무너뜨려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느 지역에서 이 발목밖에 차지 않는 그런 냇가에서 여중생들이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놀다가 갑자기 한 곳이 2m가량 푹 꺼져 있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중생은 그 자리에서 건졌지만 사망을 했고 한 여중생은 또 중태에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누군가가 그 모래를 퍼다가 다른 곳에 팔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인재죠. 인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을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어제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순간 내뱉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온다고 치더라도 나에게 내게 맡겨준 일을 잘 하였느냐라고 물으실지 안 물으실지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꼭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친히 우리의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50대 50의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임박한 재림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기 원어를 보면 그 순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쓰여진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문법을 보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을 곧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 육신의 일만, 세상의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선 자들은 구원만 겨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거나 혹은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깊숙이 숨겨놨다가 주인 오실 때 내놓았던 그 자처럼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직장에 치이고 가정에서도 치이고 얼마나 힘든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아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입에 결코 안 답니다. 맛없어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먹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쓴 약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편한 걸 매우 싫어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사이다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화가 많이 났어요. 이 말이죠. 우리 아이 문제 틀렸을 때 빗금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집니다. 싫은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게 아예 이 부모가,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혼날 줄도 알고 창피당할 줄도 알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잘못한 일에서는 잘못을 잘 가려서 잘한 일에는 또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혼나기도 해야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안아주시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도 왜 잘한 사람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복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가 어떤 의미일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사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거나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것만을 또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에 베드로가 이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수제자로서의 확실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이후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사도권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의 이 신앙을 탄탄히 세워간 모든 자들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격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처음으로 이 빌립보 MT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격 급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칭찬도 먼저 받고 매도 먼저 받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을 듣고 얼마나 흥분했던지 예수님을 붙들어 세워놓고 아니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 섰던지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지금 망언을 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원어의 힘을 좀 더 살리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물릴 때까지 비난했다. 이 비난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감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대한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했다고요. 왜 베드로가 이런 버릇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귀한 신앙의 고백도 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 내면에 있는 꿈틀대는 욕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자신이 지금 내심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비록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신들이 자신감을 얻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곧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왕의 진미를 풍성한 이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왕의 일을 꿈꾸어가는 그 일들을 이 베드로는 내심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참 재미있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잠을 깨우면 엄청 화내잖아요. 이제 500원짜리가 신나게 주어지고 있고 보니까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 막 주워 담고 저기 백지수평에서 갈라 하는데 밥 먹어라. 저 백지수평만 잡으면 이제 인생 대박 나는데 밥 먹어라 하고 깨우면 그 일어나서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깨운 사람에게. 한참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뭐 밥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면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물론 주님의 그 생명이 귀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적을 당합니다. 분명히 10가지의 단어를 말했는데 그중에 내가 듣고 싶은 한 단어만 기억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분명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차분히 들었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대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이십니까? 주님,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죠. 정말로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 미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책망하고 비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완전 꽂혔습니다. 예수님을 무례하게 책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지만 23절에 똑같은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책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책망을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 안에서 탐욕을 가지고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어느 정도의 꿈을 이루게 가슴 벅찬 그 꿈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베드로는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본래 죄수들을 잡아주기는 이 형틀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잡아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도 죄지면 저렇게 된다.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십자가는 생명이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견딥니다. 인류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내 십자가를 지라 해요. 각 사람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단지 내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 내가 져야 되는 이 책임감, 무거운 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저는 제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제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해야지 신세 한탄으로 십자가를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죠. 선교 안에 영혼 구원, 이 전도가 함께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일컬어 삶의 자리로 보낸 파송 선교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사업장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 선교에는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 그 모든 사역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실 때에, 이 땅을 향한 선교를 행하실 때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을 붙잡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무한테나 일 안 맡기시거든요. 준비된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좀 더 다르게 부여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일터와 사업장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있다.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 내가 탐욕으로 채우고 싶은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기어코 내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주어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옆에서 함께 그냥 보조 맞춰가는 이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 by 옆에 붙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through,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첫 번째 교회 가서도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한국에서 같이 오신 팀들이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영어로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주체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탐욕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 신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동참하고, 내가 한 고집, 제가 말이요 하나님 제가 최씨 고집 한 고집 합니다. 또 무슨 성씨가 고집이 셉니까? 강씨가 셉니까? 뭐 정씨도 셉니다. 다 세요. 다 한 고집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고집 하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고집도 꺾어버리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선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내 계획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신대교회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른 나라의 선교비를 또 보내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이렇게 헌당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셔서 또 이 필리핀 바클로드 지역에 교회를 또 건축을 하고 헌당식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비용이죠. 1,00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땅을 내놓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잘 사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이나 땅이나 빈 터를 헌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것이죠.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면 이제 제가 사진 혹시 사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 역적입니다. 클릭 안 하신 분 속으로 손 드세요. 클릭도 안 해보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사진 보냈나 보다 하고 아멘 하기에 바빠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교회가 지어졌나 자세히 보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겠지만 공간도 다 메워지지 않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벽에 선풍기 몇 개 있었을까요? 자, 여기 맞춘 사람. 네? 한 대. 우리 유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벽에 한 대, 그 찜통 더위에 벽에 선풍기 한 대 걸려 있고요. 물론 앞에 이 바닥에 있는 선풍기도 있었지만
그냥 땀이 절로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12명이 갔는데 드림팀이었습니다. 완벽한 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팀. 상황이나 여건이 되어서 선교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비행기를 티켓을 끊을 때 보니까 노약자 혜택 받는 분들이 5분. 노약자 혜택 받는 분이 5분. 그리고 한 분은 발가락이 골절된 상태에서 일주일 내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저녁에 와서 이 양말을 벗어보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7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받은 이제 보험금을 그 헌당식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드렸는데 7년 만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몸이 그동안 회복되지 않아서 직장 문제로 못 됐다가 이번에 함께 동참하게 됐는데 그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이 부종 때문에 아침부터 사역 마칠 때까지 압박붕대를 차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기도 한번 하려면 맨날 며칠 밤을 새고 기도문을 적어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부는 작년에 사업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그 선교 일정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무너져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큰 계약들이 연달아 3건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구나. 부부가 그냥 휴가 내고 사업을 내려놓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건이나 상황이 되어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어리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호리호리하긴 했지만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드림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일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사람을 만날 때는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품고요. 좋은 상황이든지 안 좋은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돈, 명예, 행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저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했습니다. 주님께서 향하는 영혼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도 관심 없는 그저 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 배울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